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 시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어느 쪽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일이다. 미국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올리버 웬들 홈스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희망과 공감을 소통하는 방송 시흥 FM 백대현의 커피 한 잔입니다. 오늘도 사랑과 인생, 그리고 사랑과 인생을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문학과 철학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는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인가입니다. 여러분이 커피 한 잔 준비하는 동안 노래 한 곡 먼저 듣겠습니다. 윤신혜의 인생이란. 존재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생이란 알 수가 없네. 험한 길도 가게 되더라. 좋은 길은 보이질 않고 비가 올 땐 비를 맞고 눈이 올 땐 눈도 맞았네. 살아갈수록 눈물이 살아갈수록 외로움이 웃어도 가슴이 아프다. 검은 머리만 하얘지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당연한데 왜 눈물이 날까. 세상을 보며 느낀 게 많아. 지친 세상에 사람들 보며 욕심을 버린 후 알았네.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두 저승사자가 똑같은 시간에 죽은 성자와 깡패의 손을 각각 잡고 짙은 안개가 깔린 저승길로 들어섰습니다. 성자는 자신은 오랜 시간 남을 위해 봉사했고 많은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걸로 확신해서 기쁜 마음으로 걸었고, 평생을 불량배로 살았던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걸었습니다. 차츰 안개가 걷히고
천국과 지옥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보이기 시작했고 갈림길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두 저승사자는 이정표 앞에 섰는데 그 위치가 바뀐 듯 했습니다. 성자가 지옥 쪽으로, 깡패가 천국 쪽으로 섰던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향했던 성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저승사자에게 말했습니다. 저승사자님, 길 방향이 이상하잖아요. 제가 왜 지옥 방향에 있는 겁니까? 천국 가는 길은 저 깡패가 있는 쪽이잖아요. 저승사자는 여보게, 자네는 지옥이 확실하네. 그리고 자네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 성자는 아니, 나처럼 수십 년을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세상을 어둡게 사는 사람들을 타일러서 밝은 태양을 보게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아니, 평생을 남을 해치고 때리고 사람들 뒤통수나 치고 사기나 친 저 깡패가 천국이라니, 이건 뭔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게 아닙니까? 하면서 저승사자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반면 지옥이라고 생각했던 깡패는 천국으로 간다는 말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자기 손을 잡고 있는 저승사자에게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저 성자의 말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성자는 오랜 시간을 남을 위해 살았다고 하는데 혹시 신이 뭔가 착각한 게 아닙니까? 저는 죽기 전에야 제 삶을 반성하고 후회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고 겨우 자식에게 나처럼 살지 말라고 유언으로 남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승사자가 깡패의 말을 듣고 여보게, 신은 절대 착각이나 실수를 하지 않네. 자네가 천국으로 가는 건 맞아. 여기 확실한 천국 열차 승차권이 있다네. 이 이야기는 조금 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불평불만으로 사는 사람에게 신이 물었습니다. 인간아, 너는 뭔 불평불만이 그리 많아서 매일같이 화와 짜증이 난 얼굴로 사느냐? 거울을 보거라. 내 얼굴이 얼마나 흉하냐? 무엇을 원하기에 그러냐? 무엇을 너에게 주면 얼굴에 미소가 필 거냐? 말해보아라. 내가 다 들어주마. 그러자 인간이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저를 왕으로 만들어 주세요. 왕의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내가 못 배웠다고, 가진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날 우습게 보는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거나 다 죽이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 화와 짜증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신은 그의 소원대로 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왕이 된 그는 그 얼굴에 웃음이 찬 듯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불평불만이 생겼습니다. 아니, 너는 왕을 만들어주면 족하다고 했는데 왜 입이 산만큼 나왔느냐? 신이시여, 저에게 돈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왕이 되니까 돈 쓸 데가 너무 많습니다. 힘만 있고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신은 그에게 돈을 넘칠 만큼 주었습니다. 세상에 돈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난 후 또 투툴거렸습니다. 너에게 힘과 돈을 주었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하냐? 신이시여, 힘과 권력이 있으니 세상에 아름다운 여성들이 제게 옵니다. 이젠 여자들과 함께 살 궁전이 필요합니다. 신은 그 즉시 아름다운 궁전을 몇 채나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신에게 계속 요구했습니다. 궁전을 짓고 나니 주위에 화단과 정원이 필요했을 겁니다. 멋지게 꾸밀 꽃과 나무를 달라고 해서 주면 꽃과 나무에 달라드는 곤충과 벌레를 잡는 약을 달라 하고, 약을 주면 냄새가 고약하니 냄새를 없애는 상쾌한 바람을 달라 하고, 바람을 주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추우니 더 좋은 비단을 달라 하고,
똑같은 음식을 매일 먹으면 맛이 없어지니 다른 최고의 음식을 달라 하고 등등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쉬지 않고 달라고만 하는 그에게 신도 지쳤습니다. 신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달라고 한 것을 다 주었는데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겠느냐. 그는 말했습니다. 신이시여,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께서는 권력도 돈도 명예도 궁전도 가마도 모든 걸 주셨지만 가져도 아직도 더 갖고 싶은 건 세상 천지에 깔려 있고 알 수 없는 화와 짜증이 일어나는 것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그런지 신이시여, 당신이 알려주세요. 앞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저승사자의 손에 이끌려 신 앞에 섰는데도 성자는 뭔가 분이 안 풀린 듯 얼굴이 온통 불만투성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신이 왜 지옥행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 자네는 겉모습만 보면 성자이니 보통 사람 생각처럼 천국으로 가는 게 맞아. 그러나 잘 생각해 보게. 자네는 성자 생활을 하면서도 내심으론 항상 다른 꿈을 꾸었고 나쁜 욕망덩어리였어. 성자로서 하지 못하니 마음으로 수없는 죄를 지었잖아. 예를 들면 자네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대접 안 한다고 그런 사람을 겉으로는 용서한 척 자비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칼과 총으로 수없이 찌르고 갈겼지. 자네에게 사기친 사람에게는 길 가다가 하수구에 빠져 죽으라고 기도도 했고 자네는 죽는 순간에도 교만했어. 나를 위한 삶인 것처럼 가족과 지인을 위해 살아온 것처럼 많은 사람을 위해 산 것처럼 그러나 자네는 자네를 위해 살았지. 자네의 얼굴과 영광을 위한 삶이었지. 나와 타인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은 다 가식적, 위선적이었던 거야. 안 그런가? 큰 소리로 따졌던 성자는 신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신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자기도 자기 자신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신은 이어서 깡패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오랜 시간 그런 삶을 살고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는가? 내가 말해주기 전에 혹시 할 말 있으면 해보게. 깡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지옥으로 가고도 남는 사람입니다. 물론 핑계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매일 술과 폭력으로 무식하게 살았던 아버지와 몸을 팔아 아버지와 저를 위해 산 창녀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런 부모가 싫어서 가출도 했고 저와 처지가 비슷한 아이들과 밤새 도둑질도 했고 저보다 약한 아이들에게 돈도 뺏고 몽둥이로 폭행과 폭력도 저질렀습니다. 한마디로 불황아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한 번도 즐겁거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론 부모를 잘 만나 아무런 문제 없이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고 저로 그런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학비가 없었고 직장을 다니고 싶어도 소년원에 갔다 왔다는 전과 때문에 취직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씨 고운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고 싶어도 저 같은 사람을 만나주는 여자는 없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은 저희의 성인 시간을 망쳐놓았고 먹고 살기 위해 하루하루 살기 위해 같은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른 조직의 칼을 맞고 죽음 앞에서 선 찰나 모든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 엄마가 일찍 죽어서 엄마 없이 힘들게 살아온 아들에게 지난날에 대한 용서를 구했고 너는 그리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었는데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용서하겠다고 또 유언을 받겠다고 한 순간
저는 편히 기쁜 마음으로 눈을 감은 것밖에 없습니다. 신은 깡패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지금 자네가 한 말 때문에 자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네. 세상 모든 인간들은 자기 기준과 자기를 바라보는 기준으로 내가 선하다고 악하다고 판단하지만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보단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네. 인간의 선하고 악한 마음은 찰나에도 바뀌고 오늘 착한 사람이 내일 도둑질도 할 수 있지. 오늘 남을 때린 사람이 내일은 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오늘 잘났다고 교만에 빠지지 말고 오늘 못났다고 삶을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냐. 비록 자네는 평생을 악하게 살았지만 마음을 바뀌기 위해 애쓴 건 다 아네. 그래서 마지막 날엔 아들도 아버지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을 알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선하게 살겠다고 다짐한 것이네. 여러분, 두 편의 이야기를 번갈아가며 읽어드렸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쓴 메시지를 제가 각색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처음 이야기는 성자와 깡패가 보통 사람의 생각대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지 않고 뒤바뀐 내용입니다. 성자는 지옥으로 떨어질 찰나까지도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배운 게 없어서 깡패가 된 자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눈물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자기 제어를 하지 못하면, 자족하지 못하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남을 탓하면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주제와 연관된 모 작가의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의 주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윌리엄 제임스는 우린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고 말했다. 경험보다는 이성의 능력으로 신이 만든 세계에 대해 지식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지쳐 있다. 특히 영세상인이나 일용직, 프리랜서 등 하루하루 일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심한 타격을 입었다. 물론 정부와 각 시도에서 여러 모양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곳간안에는 운물이 없어서 곧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이럴 땐 윌리엄 제임스와 데카르트의 말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세상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기쁠 때는 웃어야 하고 공고한 상황에 처하면 좌절하거나 원망할 게 아니라 코로나가 세상에 퍼지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야 비록 힘든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내 마음속에 노란 영춘화가 피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 철학을 한다는 것은 동물과 신 사이에서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앞에 두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진솔한 자세다. 인간은 나이 숫자가 늘어가면서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고 신이 있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긴다. 이것은 온전히 나를 찾기 위한 참 모습이다. 하지만 나이가 꽤 들었는데도 아직도 우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부 인간도 있다. 그들은 세상을 만들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의 존재를 거부한다. 즉, 내 삶은 내가 책임지고 성공해서 행복을 누리겠다는 미명하에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동물 세계에서 호랑이나 사자들이 다리를 절고 있는 약한 먹잇감을 앞에 두고 포효하는 것과 같다.
인간에 관한 여러 갈래의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은 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할 때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러고 보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을 때도 자기 존재를 엄마에게 알리기 위해 발길질을 했고, 태어나면서도 엄청난 울음소리로 자신의 태어남을 알리고, 커가면서 배가 고프거나 아프면 보채거나 울면서 자기 의사표시를 하고, 좀 커가서는 엄마 아빠의 교육과 힘에 억눌려 있다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반항도 하면서 자기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도 학교를 다니는 이유와 공부를 하는 의미를 두고, 문득 궁금하다가도 일단 성적을 높이기 위해 그 생각을 잠시 미루기도 합니다.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면서도 현실 때문에 삶의 의미를 사색하거나 성찰하는 것보다는 하루하루 이어가기에 바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먹고 살기가 좀 나아지니까 동문이 아닌 이상 아리스토텔레스 말처럼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은 욕구도 생깁니다. 하기 싫은 걸 통해서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든 나름대로 성공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나를 알리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인간이 죽을 때 이름을 남겨야 한다는 말이 생긴 이유를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인문학에 접근하면 조금 전의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이 일하는 의미나 인간이 이를 통해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나는 그 중에 어떤 분야의 일이 맞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얼굴이 다르고 키와 체중이 다르고 혈액형이 다르듯 하는 일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향이나 목적도 다 다릅니다. 서두에서 읽어드린 대로 성자나 깡패도 한 예에 불과합니다. 성자는 성자의 일을 하고 깡패도 깡패로서의 일을 합니다. 인간이라면 성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깡패는 또 무슨 일을 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에 보이는 선함과 악함의 기준은 구분할 수 있어도 그 안에 담긴 옳고 그름은 다 보지 못합니다. 설령 보더라도 보는 사람의 방향이나 목적에 따라 상대적 기준입니다. 그러나 신의 기준은 절대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자만이 아니라 인간들 각자가 가진 명예, 권력, 돈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신은 사람들 각자에게 맞는 일을 주셨고 크기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한 사람은 두 눈의 시력이 2.0이어도 제대로 사람을 구분할 줄 모릅니다. 자기 반성이나 성찰을 못한 사람은 모든 기준을 물질에 국한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은 그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즉, 신의 기준을 이해하고 그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신의 기준, 인간의 본질을 알아가는 게 바로 인문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는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성자 행세를 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깡패처럼 살고 있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살든 짙은 안개 때문에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든 물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그러나 현인과 선인들은 여러 가르침을 통해 안개 속과 같은 인생길에서도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올리브 웬들 홈스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어느 쪽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정치를 하든 경영을 하든 예술을 하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보다는 그 하는 일을 통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송을 마치기 전에 간단히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시흥 FM이 금년 한 해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나누고 비우는 마켓, 즉 나비메카시라는 이름으로 내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진행합니다. 플리마켓, 벼룩시장 1, 2주점을 겸해서 합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정성으로 준비했으니 시간 되는 분들은 많이 구경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흥 FM 백대현의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곡은 박현의 바람아 불어라입니다. 감사합니다. 떠나자 서구름이 흘러가는 곳으로 바람 타고 흘러가는 저 구름은 내 맘처럼 정처 없이 떠돌다가 어느 기슭에 쉬어갈까. 보고 싶은 얼굴들이 하나 둘씩 떠오르면 그 어느 날 헤매였던 그 거리 찾아 나서야지. 바람아 불어라 길을 떠나자. 어차피 머물 곳은 없지 않더냐. 바람아 불어라 어서 떠나자. 저 구름이 흘러가는 곳으로. 시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